모두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안식일에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마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식일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마지막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자요 또 입법자이신 그분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기록할 두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 역사는 오늘날 매우 의미 있는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 돌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만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회개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러면 다시 네가 나에게 올라오라. 그런데 올라올 때는 뭘 가지고 오라? 네가 처음과 똑같은 돌판을 두 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모세를 명하여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이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일어났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두 돌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언약판 두 돌판을 그만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진리는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기기 31장 18절에 보면 이 돌판은 모세가 이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 19절에 보면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래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이 깨뜨리는 역사를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뜨려진 역사를 통하여 이 모세의 그 중보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주 간절한 그 중보가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7절. 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이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준행하여 행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죠. 그래 놓고는 불과 40일 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두 돌판을 바다가 늘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기 보면 영문시조 1880년 5월 20절 보면 이런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경노한 모세는 돌판들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트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건 그냥 모세가 화가 나 그냥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의도적으로 그 돌판을 깨트리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언약, 서로 맺은 약속을 그들이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모세가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구속의 경륜을 매우 필요한 겁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은 여기에서 이미 심판받아 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은 이런 구속의 경륜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깨트려졌을 때에 모세는 아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어떤 정말 중보의 탄원을 하늘에서 올렸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우리 32장 30절로 32절에 거기 모세의 중보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통 너희 죄를 속할까 하느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정말 이거는 이 모세의 놀라운 중보가 여기에 나옵니다. 만약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신의 생명과 백성의 생명을 연결시켜버려요. 이래서 아주 하나님께 아주 배수진을 치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배수진을 치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여기 보니까 3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보내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중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이것은 누구에게 맹세 언약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네 종부를 듣고 내가 올라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모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이 말을 들은 이 모세가 이제 일단 허락은 났죠. 올라가도록. 이제 올라가도록 했다. 그런데 누구는 안 가겠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너희들은 이런 일을 또 여러 번 할 텐데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혹시 진멸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참 이 모세와의 그 대화는 마치 사랑하는 부자지간의 대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의 2차적인 중보가 또 나옵니다. 이제는 누구를 설득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가도록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뻔한 겁니다. 올라가 봐야 아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2차적인 중보를 하는데 13절 14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족속으로 여기소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비록 목이 곧은 이 백성이지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 악한 이 목이 곧은 이 백성을 아버지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그 다음에 14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그러니까 그 중보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친히 가겠다. 참 여기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또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모세는 다짐을 또 합니다. 15절 보세요. 다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만약 안 가시려고 한다면 혹시 나중에라도 말을 바꾸시면
아예 우리를 올라가지 말고 여기 있도록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아주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이런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서 증거를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함께 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건 이제 약속은 또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그 중보의 기도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 이런 증거를 요구하고 되는데요. 자, 우리 18절로 한번 볼까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예, 놓고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제 증거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최초의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전부를 보지는 너희는 못할 것이다. 예, 다만 뭐만 보겠다? 내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너가 그걸 본다면 너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얻어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내 영광을 보려고 하면 네가 깨뜨린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율법을 써서 너희가 줄 것이며 내 영광도 어떻게 해요? 보여주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는 그렇게 올라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그 전체를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세 번의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다 그렇게 연상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하늘에서 회의가 있고 예수님과의 세 번의 뭐가 있습니까? 평화의 의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논의 내용들이 아마 이런 내용인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아버지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오는 일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만약에 이 백성을 버리려면 내 이름도 어떻게 해요? 삭제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정말 그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지를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하늘에서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 좀 제가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갈까 하는데, 이것은 살아남는 이들 42쪽, 4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온 가족은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에 동정과 슬픔의 표정을 보았다. 잠시 후에 나는 그분께서 아버지를 두른 찬란한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와 함께 다니는 천사는 그가 아버지와 은밀한 회의를 하고 있으시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동안에 천사들은 심히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3번이나 그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었다가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고민과 의혹이 빛이 그때는 없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상하고 자비스러움으로 그의 얼굴은 빛났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쁨을 하늘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한 번의 마지막 이 중보의 기도를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이거는 시대 소망 833 4쪽에 있는 말씀을 좀 마지막 좀 요약해서 제가 이 긴 말씀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겠네요. 하늘에 올라갔을 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뭐 하려고 했습니까? 경배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의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손을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이 있는 손을 드신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보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을 이미 합의하셔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 중보했잖아요.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합의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러지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됩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의 공의를 충족시켰다면 나의 백성도 어디에 있도록 해달라. 내가 있는 곳에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인류를 위한 엄청난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거 받아낸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은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로 공의가 어떻게 해요? 충족되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 계속 보세요. 사탄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예, 됐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누구도 있을 것이다? 교회도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 이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교회가 받으신 바 되는 것은 전 인류의 그 구속받은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첫 언약, 이 두 돌 위에 쓴 언약을 갖다가 첫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옛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첫 언약, 옛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노새판에 좀 기록을 했으면 어떨까요? 네. 노새판에 기록을 했더라면 던져도 어떻게 해요? 안 깨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돌판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던지면 깨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 지난 안식일에 창조의 대략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인간들을 다른 모든 동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동물도 흙으로 창조하고 우리 사람도 흙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에게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만이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유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죠.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뭐를 안 줬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는 일방적인 약속을 준 거죠. 짐승들에게 준 언약은 노새판에 기록한 언약입니다. 이거는 깨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안 깨어져요.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회가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디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노새가 든든합니다. 참 이게 쇠도 던지면 깨어지는데 노새는 안 깨어져요. 예, 노새.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는 높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돌판에 기록을 해서 주었습니다. 이 돌판에 기록한 것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를 줬는데 노판에 기록해가 줬더라면, 자유가 노판에 기록했더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결코 자유를 가진 인간들에게는 그 자유를 공의롭게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공유하면서 모두가 공의롭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를 방종하면 내가 방종하는 만큼 내 이웃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그러므로 이 자유를 공유하고 공의롭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이 살 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짐승은 있을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인간들은 존재할 수가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질 수 있는 돌판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는. 네. 그러나 그 자유를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유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잘 순종하는 것이 자유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의 선지자 49쪽에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의 방종 그리고 영원한 반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뭐는 필요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그들은 지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어디 아래 두셨다? 율법 아래 두셨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율법을 금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매우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준을 이 짐승들의 수준에서 벌레의 수준으로 자꾸 낮추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매우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담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진 겁니까?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깬 것과 아담이 언약을 깬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는데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 싸움입니다. 이렇게 구속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돌비는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새 언약 안에서 이 아담과의 맺었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돌과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 품성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할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로 12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새로 세우는 언약인데 그 언약은 법을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좋습니까? 네. 저는 아멘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잘 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록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그럼 이건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처럼 잘 변하고 내 마음처럼 잘 깨어지는 이 마음에다가 당신의 뭐를요? 율법을 기록하겠다. 아, 이거 제일 못한 이 율법을 기록하기에 가장 좋지 않은 판이에요. 이게 마음판이. 그렇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 노판에 기록해 주면 좋겠는데, 노판에 기록해 주면 좋겠는데, 노판이 아니고, 돌판도 그래도 좀 일부러 막 던지지 않으면 안 깨어지는데, 마음은 어때요? 이거 조석변이라.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자주 깨어지잖아요. 언약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짐승들처럼 노쇠판에 기록했더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돌판도 기록해 놓으면 그래도 좀 든든한데, 마지막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제일 잘 깨어지는 게 마음인데, 참 기가 찹니다. 부조와 선지자 372쪽에 있는 말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372쪽,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끼어진다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 끼어지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그 약속의 저변 속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는 용서의 약속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변하지 아니할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했다면 우리는 구원에 전혀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게 하는 그런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위에 새 언약은 이루어졌다.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여 내가 그들을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돌판에 새겨진 것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어디에요? 마음판에 기록된다. 여러분, 다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듬어야 되는데, 돌은 다듬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요? 성령에 의하여 깊은 회개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판은 어떻게 해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회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마음판을 다듬는 것이었습니다. 다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 속에 누구의 품성을 새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새긴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합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품성 준비가 철저한 회개와 깊은 회개만 우리의 생에서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으로 그 위에 기록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마음판에 어떻게 해요? 새겨진다. 간합된다. 이리하여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언제 그런 일이 있겠다? 그날 이후. 여러분, 그날 이후가 언제일까요? 예, 우리가 예언의 성취는 1844년 이후에 성취되지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1844년부터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은 곧 죄의 뭡니까 이게? 도말. 죄의 도말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1844년. 죄의 용서는 그 전에부터 이루어졌지만 죄의 도말은 1844년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영혼들의 마음판에는 뭐가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집니다. 율법이 새겨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름은 본래의 품성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품성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개발하신 그 품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록하겠다는 거죠. 선물로 준다는 것은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깨어지기 쉬운 이 마음판에 그걸 기록하는데 놀라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 여기에 예레미야에서 이미 그 약속을 했죠.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히브리서 8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좀 연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죄의 도말을 위하여. 그래서 이런 자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은 영원토록 깨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마음입니다. 불로 연단 받아야 돼. 순결해진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새기게 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하려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1844년 이후로 나타날 것을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초기 문제 58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임하여야 마음에 새길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가 같아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이 정말 결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신, 화이트보이의 서신 1904년 서신 726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새 언약 가운데는 옛 언약에 비하면 새 언약은 엄청 더 좋다는 겁니다. 가운데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족시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우리의 죄값을 누가 만족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족시켜버린다. 긍휼과 제사함은 저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죄인은 자신으로는 단 하나의 죄도 속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 뭐 가운데? 선물 가운데 힘이 있다. 약속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버리고 무력한 영혼을 죄를 용서하는 구주 앞에 맡기는 자들만이 그 약속이 이행된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깊어져야 하는 이유는 모세를 보고 처음 것과 같이 돌을 어떻게 해요? 깎아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회개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의 이 돌판을, 마음판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고 이제는 내가 율법을 써줄 테니까 네가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을 깨끗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지성소.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요? 내가 깎아서 만든 마음판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깎아 만들었어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판을 깨끗게 깎아 만든 판이 되는 겁니다. 그 판을 가지고 가면 그 판에 하나님의 뭐를요? 율법을 기록. 그것은 그 품성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기록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올라간 그 역사의 성취,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왜?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판을 깨끗이 다듬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더러운 마음 회개도 안 하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 이거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가운데 있다. 약속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버리고 무력한 영혼을 죄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주께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분의 완전한 율법,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다는 걸 문자 기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고 말해요. 두실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예, 하나님의 속성. 이걸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했는데 또 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아니에요. 노판에 기록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들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자유의 의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율법은 영원토록 변하거나 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기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리뷰 앤 더 헤랄드 1891년 7월 21자 있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그 비천한 신분에서 끌어올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품성에서 최대의 도덕적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시대소망 176쪽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이끄심에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고 우리의 마음판을 다듬어 간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다. 노쇠판에 기록이 되면
짐승처럼 그의 품성은 고정되어서 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돌판에 기어가면 깨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율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나의 자녀들이 증표와 예표가 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이 마지막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 자녀들의 나타나는 이 마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은 온 세상의 예표와 증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인들은 구속의 열매들입니다. 예표와 증표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돼요. 그런 자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성취의 결과의 완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다. 이때의 구속의 경륜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제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잊지 않게 되시고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는 놀라운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